3장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이 북부에 있는 이 데살로니카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요, 바울께서는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해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방해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이 틀려지고 갈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곳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늘 당연히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건 2달이면 다 해결이 되는 일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할 때는 2달이 아니라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하고 길이 안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쉽고 당연히 아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지금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을 돌보러 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가 섬기는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주 안에서 잘 있는가 확인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원수마귀가, 사탄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 막았다고 하면 평범한 우리들은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방해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한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1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눈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카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잠깐은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 나눈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은혜의 샘물이 고갈되어 있으면 흘러서 넘쳐갈 사랑의 물결이 없잖아요. 말하는 overflowing,
넘쳐나는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또 하나의 제목은요,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굳세게 한다는 얘기는 흔들릴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텐데,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는 삶에서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뺏긴다든지 또 다른 것에 뺏겨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마음이 뺏겨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일생을 예수 믿는 분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혹은 중년이 되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의 편지에 등장했던 대마도 문안한다고 그랬는데 그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그럴 찬스가 있는 거죠. 우리를 잡아 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멀리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반년 전과 지금, 1년 전과 지금, 2년 전과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산수 시간에 그 센터에 가까울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원주 쪽으로 가면 약간의 벌어진 것이, 이 원주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리스도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흠잡힐 데가 없도록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대로 살아가라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선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또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한참 멀리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같이 모이고 선교회 같이 모이고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 예배드리는 것과 스몰 그룹에 자꾸 속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내가 조금 뒤처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잡아 당겨주고 같이 가고 같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스몰 그룹이 중요합니다. 선교회, 구역, 그런 모임에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밀어주고 잡아 당겨주고 뒤에 처지면 기도해줘서 권면하고, 그래야 거기서 다시 힘을 낼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하면 싫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귀찮으면 포기하잖아요. 이제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안 될 거예요. 공부하기 좋아서 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일하기 좋아서 다 하십니까? 항상? 음식 만들 때 늘 하기 좋아서만 합니까? 비즈니스 문 열 때 늘 하기 좋아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어서, 커스터머 약속한 것이 있어 아침 일찍부터 문 열고요. 커스터머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어렵지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같이 해서 나는 오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냐고 막 연락 오고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내용 가운데 4장 1절에서 구체적인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냐면 레코멘드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잖아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곤경, 환난 가운데도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주마가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잘하는 거기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더욱더 신앙으로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어떤 것을 권면합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즉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자, 4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연륜이 더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점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하고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룩이냐? 여러분이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도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 권고하시잖아요. 시대가 발전하면 성적인 것, 음란한 것 괜찮은 게 아니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음란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는 처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거죠. 요즘엔 점점 인터넷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것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손쉽게 접하도록 점점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행을 멀리하는 것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보시면 각 사람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혼한 사람에게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의 아내의 몸을 대하고, 이게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음란을 멀리할 수 있느냐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요.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해야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결혼한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부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성적인 관계는 결혼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막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음란을 멀리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같이 세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대로 정절을 지키고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안에서 모든 것이 정절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서방화된다든지 혹은 이 문화가 발전하면 뭐 그런 것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이 괜찮은 것 같이 혹은 필름이나 영화나 혹은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것이 괜찮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같이 세욕을 쫓는 것,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적극적인 면으로 하면요, 로마서 6장 13절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을 의의 연장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칼을 요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면 의의 연장이죠. 그러나 사람을 살인하는 무기로 하면 불의의 연장이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연장으로 쓰고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채고 범죄하는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 연장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장 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그리고 3장 13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절에 또 있어요.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6절은 아마도 5절과 연결된 형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음란방탕한 것, 세교를 쫓는 것, 이런 일에 탈선하지 말고 자기의 믿는 사람들, 다른 형제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상, 비즈니스상 부당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부당한 처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문맥상 3절, 4절, 5절에 계속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육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것, 탐욕에 빠지는 것, 세교에 빠지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선한 일을 하지 말도록 자기 교우를, 형제자매를 그런 정적인 범죄에 끌어들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징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멀리하고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거죠.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징벌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진흙탕에서 둥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렇게 하는,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성결케 하라. Consecrate yourselves.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성결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라고 하셨지 더러움에 뒹구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경고를, 하나님이 이런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워닝 사인을 주고 있는데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듣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키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쓰려면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흘려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그런 것을 지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함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소사이티, 한국 사회 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모든 매스미디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혼 전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가 있고요.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이, 정절을 무너뜨려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의 퓨리티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퓨리티 세리머니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정말 성경적으로 중등부 때 그렇게 하는 고등부, 청년부 이런 데서 계속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잘 훈련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 모두가 사실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퍼블릭,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딱 두 사람끼리만, 결혼하기 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두 사람끼리만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또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딸들의 옷 입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decent, modest하게 이렇게 옷을 너무 그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옷의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옷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리는, 죄악을 가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교회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를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불러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고, 어렵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처럼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하는 거 다 마음대로 입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그런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적인 문란이 개인적으로만 동의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고 이제
지나서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받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 범했으면, 또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배려를 하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인생이 흠이 없게 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조금씩 각 개인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으로부터 멀리하고 이방 사람같이 세교에 빠지지 않고 각각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의의 연장이 되게 하시고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권면하고 세우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